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서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무언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래 믿어온 신앙의 그런 어떤 연조라든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시간들, 또 남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라는 자신만의 자부심,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잘 풀리는 삶이라든가 건강한 가정, 또 안정된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신호로 어떤 면에서는 읽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에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충격적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표시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 이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극히 구원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원어적인 뜻이 더욱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거늘. 이 제자들은 정작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리고 세간을 떠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이렇게 혼란스러워 했을까요?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놀람이 단순한 감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랐다. 다시 말하면 아주 흔들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서 있던 기반 혹은 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경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던 그들도 이토록 흔들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당대의 통념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자 구원의 표지로 여기고 있었던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 속에서 제자들 내면에도 뿌리 깊게 그런 생각들이 갖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은밀한 가정에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의식 중에 붙들고 있었던 그런 구원의 조건들, 어쩌면은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근거라 여기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경건, 어떤 이들은 헌신도, 도덕적 삶,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는 전혀 무기력하다, 무력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로 보여지는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매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30명의 의료진을 고용하고 혈장 교환 수술을 받고 심지어 어떤 젊은 혈액을 수혈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는 2025년도에 그의 그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라고 하던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결국 죽음 앞에서 27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열 수 없는 문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의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오랜 신앙의 연조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내가 헌신을 했던 양입니까? 아니면 기간입니까? 도덕적인 자부심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진지한 신앙의 외면 뒤에 무언가를 조용히 붙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편한 충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좌절하는 비명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십니다. 어떤 내용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구분도 못한 채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는데 그만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원문은 이 지점에서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나는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접속사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 편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편으로 시선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 그러나 마가는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까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절망스러운 질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로 바꿔버리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사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어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신용대출과 사채까지 끌어모아 이른바 영끌을 감행한 2030 세대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미래를 손에 쥐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오히려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몸부림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건져 올리려는 이 발버둥을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이 역설을 깨닫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반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관계, 반복되는 죄의 패턴, 치유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이 걸어가기가 힘든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앞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외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때 필요한 고백도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이죠. 이것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인 끝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선 우리의 절망을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절망과 같지 않은 것이겠죠.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선언 앞에 섰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혼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경험이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그 두려움. 그런데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해체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 여겨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서실 수 있도록 비워지는 것, 해체되는 것. 이것이 은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언을 말씀으로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결코 열 수 없는 그 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대신 짊어지고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 쥐인 자격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왔던 연륜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분을 붙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절망이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